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래. 우리 자신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주 되심과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주 되심과 또 그분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초석 오직 예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뿌리가 들썩일 때가 있고 참 불안하고 놀랄 일 많고 참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그게 감사해.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주심을 감사해. 그분만 꽉 잡으면 정말 그 위기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그 흔들림도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꽉 붙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위기들이 넘어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기초석이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극한 상황, 뿌리가 흔들리고 반석이 들썩이는 상황에 있으면 다 자기 자신이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그러니까 자꾸 도루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신앙의 기초인데 신앙의 기초석이 좀 예수님이 되자. 이게 우리 집 짓는 거잖아요. 신앙은 기초석, 모퉁이 돌. 하나님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사상에 항상 꼭 박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척 초기에요. 저는 기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특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책을 많이 봤어요. 왜? 설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관 사역할 때 설교를 많이 안 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들 책,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 정말 서점을 자주 갔어요. 책도 많이 사오고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저술과 아무개는, 기독교 저술과 아무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읽다 보니까.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원아, 너는 누구의 종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이 마음이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누가 불렀고, 넌 누구를 위해 일하냐?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넌 누가 너를 목회하라 그랬고, 넌 누구 종이고,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와 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과 목사님, 저술가들의 위치가 바뀌었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걸 참고한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위치보다 이분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실제로 현대 신학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주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정말 학문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의 유명한 서적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안 가리키고 이스라엘 역사고 바울이 쓴 편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 정도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책을 많이 읽는 게 잘못됐나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죠. 책 읽어야 돼요. 지금도 읽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명심하려는 건 있죠. 위치는 바뀌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건 원어로 최고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지도자예요. 또 로마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에 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돈의 거래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옛날에 6, 70년대 미국 영주권 하면 같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야.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에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대.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랑했던 이 많은 것들, 바리새인이나 로마의 시민권이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를 위할 때는 그것은 배설물 수준으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진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인데 그가 한 번은 꿈을 꿨대요. 청사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을 딱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축복 속에서 막 살고 있대요. 그래서 웨슬레가 담당히 얘기했대요. 천사에게 물었대요. 이곳에 감리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천사가 그러더래요.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리교인이 없다고? 그럼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루터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당시에는 그게 제일 유명했으니까 루터교는 얼마 있습니까? 루터교도 없습니다. 그럼 놀란 얼굴로 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루터교도 아니면 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웨슬레가 큰 깨달음을 받았대요. 큰 깨달음을 받고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는 감리교도를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장로교도를 만들고 잡리교도를 만들고 루터교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평생을 노력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개척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딱 오시더니 장로교가 아니네 그러더니 가셔. 실제로요. 성결교가 아니네 그러더니 그냥 가셔. 감리교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예배 드려보고 일단 설교 좀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단이 아니면 무조건 매척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교단이 아니면 일단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은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별로 나누어서 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교단별로 나눠서 살겠냐는 얘기예요. 교단별로 나누어가지고 예배 드릴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교단이 존재할까? 교파가 존재할까? 이 세상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정통 교단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단에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정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의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제 성도들께서 진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은혜 안 되면 은혜 되는 대로 가시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날마다 제가 그분 설교 듣고 은혜 나눴어요. 그분이 이제 한 번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 줄 알고 제가 이 교회에 11조를 냅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대요. 아니 그것도 못 믿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아니 그것도 못 믿는 교회를 왜 다니냐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교회 가서 믿고 살 수 있는 곳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단의 교리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헌법일까요?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 성도님께 그런 말씀 가끔 드려요. 일 못해도 돼요. 여러분 일 못해도 괜찮아. 이런 교회법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그 대신 믿음은 진짜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떠한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와야 돼.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겨내야 돼. 어떤 결정을 해도 나의 신앙에 위배가 안 되지, 나의 신앙에 흠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 하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할 때 폐물들 다 모아가지고 정말 그 개척 자금으로 많이 했어요. 윤 목사님 그 폐물 모아가지고 개척 자금을 해서 제가 그걸 또 밖으로 갔어. 그랬더니 평소에는 차지도 않는 거. 누리끼리한 금. 오래되면 또 금도 색깔이 탁해져요. 그거는 이전에 할 때보다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뻐요. 조각이 막 이쁘고 막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그걸 이태리금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받지도 않아. 작금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순금은 값어치가 더 올라갔어. 근데 작금은 화려해도 값어치가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뭐가 중요해? 우리가 그것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돼. 믿음만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영향력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진짜로 가지셔야 돼요. 천국은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그 믿음의 가치만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목사님 다 예수 믿는데요. 우선순위가 왜 바뀌어요? 다 교회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니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기에 같이 놓여?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하니. 근데 현재 진짜 유럽의 성경은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학문이 됐어요. 불교, 유교, 철학과 비슷한 종교가 이 하나의 학문이 된 거예요. 당시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죠. 고린도도 철학이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 되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나 같은 것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멋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참 저는 이게 멋있는 게 여하튼 4분의 1은 바울 따르잖아. 아니, 성경으로만 보자면 4분의 1은 바울 따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다고 따르는데 왜 싫겠어? 그런데 제대로 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냐? 그들을 그리스도와 중매되게 하려고 그래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와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기를 따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멋있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은 세워져도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자꾸 내 편 만들고 자꾸 여러분 내 편 만들고 당 만들고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하고 맺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야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많은 위기였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그거는요 성도뿐이 아니더라고. 제가 목회에다 이제 지방회도 보고 목사님들도 그 후유증이 있어. 그 후유증이 한 번 때리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많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 그때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한 번 잃어버리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때 잃어버려도 내가 가질 수 있다. 천만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왜 믿음을 주셨는데 생활은 아직도 힘들어요? 왜 나에게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 그것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가치가 여러분 별로 귀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전부야. 돈 주고도 안 돼. 여러분의 재산 다 해도 안 돼. 천국은 여러분이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믿음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은 진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냐? 내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정말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담대히 얘기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의 종이나 적어도 리더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뭐가 됐대요? 머릿돌이 됐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교회는 셀하고 팀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 셀의 리더나 팀장이나 여러분 무엇인가를 맡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초가 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을 나눌 수는 있어. 그러나 교회라는 곳의 반석은 예수님이 돼야 돼. 그리고 셀이건 팀이건 무엇이건 항상 예수를 높여드리기로 해야지. 그것을 자기들의 무슨 팀을 만들고 무슨 여러분 당을 만들고 이런 건 하나님 볼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을 시켜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 능력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다. 모퉁이돌이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 영혼의 반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려고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 돼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목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신앙의 정체성 문제야. 이 신앙의 기초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사람의 시험 들었다고 교회가 나오는 게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일이 무슨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연히 시험 여러분이 막이라면 시험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시험 한다니까. 그러나 그게 상관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뿌리 내리면 그들이 간다니까. 그들이 간다니까요. 아직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의 반석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와서 시험 나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딱 들고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많은 한 300년 동안 한 30만 명이 순교를 했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꺾였어요.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제가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앙이 자녀의 시대에 안 흘러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 아니에요, 기독교에? 그런데 카타콤 시대에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300년 동안 10대가 신앙이 흐르냐는 얘기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넣어줬기에, 조금만 굴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로마의 문명, 로마의 여러분 무슨 정료, 로마의 이런 모든 여러분 오락,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들이 최고 아니에요. 로마는 최고야. 무덤방만 나가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난 그것도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300년을 10대가 그 신앙을 흐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꺾인 게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만 단단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자리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작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지키시잖아요. 여러 큰 제국 나라 다 망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100장의 부탁으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대요. 한 100장이 부착을 해서 그린 거라 그래요. 근데 그림을 거의 완성할 쯤에 친구에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림을 보니 야 정말 멋있다. 너무 잘 그렸는데 야 근데 그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컵이 진짜 컵 같다. 야 그 컵 너무 잘 그렸는데 진짜 컵 같아 하고 감탄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가 집을 돌아가는데 다빈치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 갑자기 물감을 가져와서 예수님 손에 있는 컵을 지워버렸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컵을 지워버린 거예요. 컵을 지우고 다시 완성을 한 거예요. 다빈치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예수님이 돋보여. 딱 중앙에 예수님을 돋보이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라는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무슨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야. 2024년이죠. 작년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 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했어요. 누가 봐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하는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가운데 한 뚱뚱한 여인이
여러분 거기에 파란 원피스 입고 거기다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 나타내는 그런 모자 하나 쓰고 그런데 뚱뚱한 그 한 여성분이 동성애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예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요? 종교개혁자, 장로교 창시자죠. 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영적으로 새롭게 한 인물이 존 칼빈이에요. 그가 중심에 놓고 종교개혁하는 사상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주최 측은 사회적인 풍자라고 했지만 그 대상 풍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풍자의 대상으로 제가 한번 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식을 동성애자로 여러분 해가지고 이상하게 여러분 모양도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풍자했어요.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칼빈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경외심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 프랑스 지금 신앙의 기초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풍자, 희극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농담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다빈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컵도 지웠어요. 다빈치가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칼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내가 그 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을 했는데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따라와요.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맨날 성도들한테 돈이나 얘기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요하고 맨날 그냥 무슨 모임이라 그러고 밖에나 나갔다 오고 설교할 때 예수님보다 무슨 성공, 행복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혈기도 많아, 욕심도 많아, 말에서는 농담한다고 음담패설들을 해.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해지는 거예요. 희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돼야 신앙은 전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한 한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이 있었어요. 근데 안경점이 잘 됐어요. 그래서 TV에 지역 TV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광고 멘트가 뭐냐면 사장이 나와요. 근데 사장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말도 어눌해요. 그러면서 그 어눌한 말로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가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는 게 안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지역에 큰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상까지 받았어요. 최고 광고 상을. 유명한 모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화려한 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안경점을 하는데 안경밖에 몰라요. 안경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자신을 안경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 여러분이 안경을 만약 로스앤젤레스에 여러분이 거의 살고 있어요. 안경을 맞춰야 된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안경을 맞추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자기의 인물, 나이, 지식 상관없어요. 당연히 안경에 미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명언 했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른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만히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 듯 보든지 나를 정상으로 보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 뜻이야.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정상이라고 하든지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정말 미친 사람 같아 사역을 했어요. 돌에다 맞아가지고요 죽은 것 같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죽었구나 하고 갔어 성 안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시간 있다가 깨났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 아유 죽겠다. 저 성은 내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야, 이 정도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신라하고 같이 붙잡혔어 복음 전하다. 그랬더니 감옥 속에서 뭐 해요? 거기서 예배드려. 찬송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나를 미친 듯 보든지 정상으로 보든지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끔 강권하고 계신다. 야, 이 멋있지 않아요? 한 기업을 해도 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멋있지 않아요? 안경점을 해도 나는 안경에 미친 사람이다. 이거 멋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야. 내가 미쳤든 온전하든 사람들이 말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 위해 살 뿐인데 그 동력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끔 강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오직 예수래요. 신앙은 영적으로 집을 짓는 거다. 이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신앙은 집을 짓는 거래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래요. 내가 기초를 놨는데 집을 어떻게 짓든 한옥을 짓든 양옥을 짓든 아파트를 짓건 빌라를 짓건 상관없대. 그 대신에 기초는 예수가 되어야 된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든지 상관없대. 그 대신 기초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초만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야. 신앙의 기초석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없다면 기초석이 없다면 그 신앙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오다 보면 이제 목회하다 보면 자신들의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사실 저는 그런 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무슨 유명한 사람이건 일을 많이 했건 뭐 했건 소식 관심. 난 목사잖아요 그냥. 교회면 관심은 오직 하나요. 그분이 예수 잘 믿느냐. 그분이 천국 가겠느냐.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삶이 좀 편안해지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집이 통째로 다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초부터 튼튼히 세우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삶도 하나님께서 잘 되는 쪽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게 하셔.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내가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삶이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초석이 없이 신앙은 무너지는 거지. 실제로 수많은 교인의 신앙이 파도에 무너져서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만은 바뀌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들 자녀들 중요하고
아무리 여러분 뭐 이것저것 소중한 게 많아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저도 살아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계가 있더라고.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열심히 해서 잘해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죠? 딱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에디슨이 이런 말 했대요. 뭐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99%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해. 에디슨은 그 뜻이 아니었대요. 99%의 노력은 누구나 한대. 그런데 그 1%의 영감이 있다는 거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얘기를 해요. 물은 99도가 가도 끓지 않는데 마지막 1도를 올리는 그 힘이 무엇인가 좌우한대. 근데 저도 뭐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넘어지도록 수치당하도록 놔두지 않으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신앙의 기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기초가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신앙의 기초만은 단단하게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